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중보기도를 하는 그 소제목이 한 7가지가 돼요. 7개. 그래서 31절부터 53절까지 읽으면 7가지의 소제목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40절까지는 4개의 제목이 있어요. 4개의 제목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30절에 보시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관습이 됐어요. 이슬람도 지금 보면은 메카를 향하여 전부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메카 이슬람족은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들이, 그들이 하갈의 후손들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두 파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적으로 경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첩의 자식들과 본처의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비는 간구를 들어주십사,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께 예언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거기서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9절에 보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 의해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세워서 견고케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태어나서 오늘같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기도 드릴 것 같이 또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 예수까지 탄생케 하는 그런 계승 발전 될 수 있도록 견고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솔로몬이 오늘 기도할 때에도 계속 다윗을 자기 아버지와의 언약의 관계를 지켜달라, 이루어달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31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것이 맹세시킴을 받고, 맹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맹세하는 거.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의 전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주의 종들을 재판하시되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맹세할 때에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들어주시되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33절에 보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번에는 적국한테 패하게 되는 거예요. 적국한테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에게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에게 패하게 될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전에서 주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적에게 패하고 나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존칭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은, 빌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13, 1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적에게 패해서 돌아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귀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맹세로 기도하셨죠. 두 번째는 적에게 패한 거. 이 두 개를 지금 기도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이번에는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기도드리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고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주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없어서 가뭄이 들고 말이죠. 이것도 징계예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징계예요. 징계.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지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그 주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말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닫히고서 비도 안 내리고 가뭄이 들고 땅이 갈라지고 농사가 흉년이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산업으로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37절의 네 번째로 말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 이것도 징계 심판 받는 중이에요. 징계 심판이에요. 기근이나 온역은 전염병인데요. 유행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황충,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다 삼키고 말이죠.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메뚜기 떼가 아니라 가을철이니까 중국에 떼거지로 몰려든 게 있더라고요. 메뚜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이 겨울철에 그 소리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귀뚜라미? 네, 귀뚜라미. 귀뚜라미 떼가 떼거지로 몰리니까 말이죠. 온 천지에 그냥 네 발 달린 귀뚜라미들이 그냥 뭐 온 천지에 시커멓게 도로상에도 깔려가지고 그것도 징계의 심판이더라고요. 그것도. 별거 징계. 네, 중국에서는요 메뚜기 떼도 그 달릴 때도 있고 새 떼가 또 달릴 때도 있고 말이죠. 이번엔 귀뚜라미 떼가 아주 온 천지에 퍼져가지고. 다 식용입니다, 식용. 글쎄 말이에요. 서로 잡아먹는데 자기들끼리도 그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온 천지를 피폐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구약 시대에도 메뚜기 떼나 황충이 나와서 말이죠. 완전 농산물을 다 집어삼키고 아주 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 적이 와서 또 성읍을 또 무너뜨리고 말이죠. 전부 재앙하고 징계 심판이잖아요. 이럴 때도. 그래서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막론하고 이런 재앙이 내려졌을 때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인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서부터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현대 시대에도 지금 재앙의 시대잖아요. 양심을 팔아먹은 시대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눈을 뜨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빳빳한 종이를 갖다 묶어가지고서 집어넣었는데 펴지는 종이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빳빳해졌다. 그 구구 인정이 안 펴진 거는 왜 안 펴진 거예요? 도장이 저 일장기처럼 그냥 뻘겋게 된 도장이 있고 가위로 잘라서 가위 들 잘려진 종이가 있고 말이죠. 위에는 국회의원 선거, 밑에는 지방의회 선거 종이가 합쳐져 있고 말이죠.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판사 법관들이 대법원에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현실에. 그래서 이번에부터 지금 어제 광화문에서도 그 부정부패 척결 국민대회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충남의회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가결을 했어요. 그 보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 현상이나 정치적으로나 전부 지금 피폐 아주 불의가 아주 그냥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양심이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만이라도 지금 완전히 안 떠나고 정의를 부르짖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그런 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 재앙이 오면은 각자가 깨닫고 말이죠. 이 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 겸손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손을 들고서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각 영혼의 마음의 심령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주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갖고 불의와 싸우고 말이죠.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싸워서. 그러니까 전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세우신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밝히는 거죠.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 행위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의 생사 고락을 다 아시고 아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악한 악한 마귀 귀신들은 물리치고 의롭고 이로운 선한 양심은 살리고 말이죠. 정의가 살아나고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맹세하면은 용서하여 주시고 적국에 패해서 또 와서 기도 간구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 그것도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또 사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온갖 재앙에 시달릴 때에도 각자가 재앙을 깨닫게 해서 말이죠. 회개하고 속죄하고 자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오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행위대로 갚아달라.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고 벌을 받고 천대까지 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선한 행사를 하면은 3, 4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의 다 언약을 했잖아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홍수를 안 내리리라. 무지개가 뜨리라. 그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 언약, 이 구약의 신학 기조 사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저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과의 언약, 감히. 54페이지를 보라. 그게 구약성경 54페이지가 결국에는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감히 제가 그걸 들었다고 간증 증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성경 54페이지. 그리고 또한 신약 54페이지는 예수님의 각색 질병 고친 사역이 54페이지다 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이에요. 35장 54페이지가. 그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거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35장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말이죠, 그 언약의 말씀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복을 내려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복. 이들이 복을 달라고 빌고 간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복을 주리라 다 말씀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주시옵소서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데 주겠다 그러는데 아예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주세요. 더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대대로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된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다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베델 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35장 9절부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고 다윗에게도 경고케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이삭과에 다 복을 내려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바라면서 은혜와 사랑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당을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떠나 있든지 예배당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듯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서서 기도하는 게 관습인데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할 때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서서 펼치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서 머무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목탕가루를 둘러쓰고 회개하며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오하고 이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정석. 기도의 첫째는 회개, 자복,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죄를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다 속을 비우고 먹지 말고 죄도 양심도 다 양심을 갖고 있대. 더러운 죄악거리들을 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비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심을 안 있으면 얼굴 사람들 간에도 얘기할 때 눈 안 마주치고 얼굴 안 마주치고 그러면 외면하고 있으면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눈을 바라보며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얼굴을 향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랬을 때 우리 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를 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악한 마귀신 사탄 마귀신 질병 마귀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있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사악한 무리들은 공중곳에 잡은 들은 멸절되고 선한 이들이 신정정치로 말미암아 에토피아 유토피아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한다. 천국에 올라간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뿐더러 죽어서도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모세도 하늘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때의 하늘을 몇 층까지 바라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우리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징계와 심판을 극복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쟁의 신으로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목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어떤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여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희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 이래까지 모세혈관 말초신경까지 깨끗한 피로 예수의 피로 채워주시고 씻어주셔서 모든 악한 무리가 아버지여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